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두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내가 승천한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전개가 되어져요. 먼저 성령이 임하기 전의 상황을 보면은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그곳에는 약 500명의 사람들이 목격을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도했던 성도들은 120명이라고 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500명에서 120명을 빼면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다 가버렸는데, 그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그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불신의 사람이죠. 또 다락방 공간에 모여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 가옥 구조로 봐서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기에 너무나 비좁아요. 그러니까 비좁다는 핑계를 대면서 결국 또 그곳을 떠나버린 사람들, 아주 소극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천국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헌신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천국을 누리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나머지 38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남아있던 그 120명의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구역 성경에 의하면은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였더라. 한 열흘 동안을 다른 거 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만 열심히 힘을 썼다는 거예요. 왜 열흘이냐? 성경에는 열흘이라는 숫자가 없는데 왜 열흘이냐 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때가 6월절이잖아요. 6월절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약 40일 동안 전도하면서 다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데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이 임한 때가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50에서 40을 빼면은 성도들이 기도한 날짜가 나오죠. 열흘입니다.
기도한 기간이 열흘이었단 말이에요. 열흘 동안 아무것도 다른 거 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는 일에만 힘을 썼다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일에 이렇게 전무한 적이 있었습니까? 바라기는 이번 초청전도 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요.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 하면은 다른 말로는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6월절이 지나고 약 50일이 되는 날, 유대의 3대 절기 중에서 하나로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곡식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데요. 오늘날의 추수감사절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이때는 많은 유대 디아스포라들이, 열심히 있는 유대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절기를 지켜요. 이때가 되면 예루살렘은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하죠. 하필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느냐라고 묵상을 해봤을 때에 이때가 전도하기가 가장 효과적일 때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고기를 잡을 때도 그물을 내리는데 고기가 많은 곳에 그물을 내릴 때하고 고기가 없는 곳에 그물을 내리는 거하고는 그 결과가 다르잖아요. 베드로도 어부였기 때문에 이런 원리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실제로 제자들에게 이날 복음을 듣고 각국으로 다시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들은 자기들의 그 본국에서 많은 활약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후에 그 로마 같은 곳에도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로마 교회가 설립이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현상을 보면은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성령이 임하는데 청각적인 효과하고 그 다음에 시각적인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청각적이면 어떤 면이냐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마치 하늘로부터 태풍이 불어오는 듯한 그런 강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쉬, 이거까지도 모자라겠죠. 그리고 시각적인 면은 뭐냐면은 이 불의 혀가 각 사람에게, 그날 120명이 모여 있는데 그 120명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가 이렇게 다 임하더라고요. 청각으로도 시각으로도 경험할 수 있다.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은 임했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오순절 전에 성령이 임한 것은 순간적으로 temporarily, 그러니까 한 번 성령이 임했다가도 다시 그 사람에게서 성령이 떠날 수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사울 왕 같은 경우에 성령이 임했을 때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했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그 성령이 계시던 자리에 악령이 임한 거예요. 악령이 많으니까 악한 짓만 골라서 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이전의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속에 들어오셨다가도 다시 떠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뒤에 가장 걱정했던 것이 뭐냐면은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성령이 떠나면 망하니까. 왜? 봤잖아요. 사울왕이 망하는 거 봤잖아요. 그런데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한 번 사람에게 들어오시면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신다. 한 번 들어오시면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서 성령의 내주라고 하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상반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도록 기도하겠는데 그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항상 함께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의 별명이잖아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자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결과가 뭐냐? 첫 번째로 방언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4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인데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이 방언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방언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외국어로서의 방언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천국의 언어로서의 방언이에요. 본문의 이 방언은 외국어로서의 방언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온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랍고 그리고 신기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모여든 많은 그 디아스포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자들에게 이 외국어로서의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방언은요, 성령이 임한 증표이긴 해요. 성령이 임한 증표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교회를 다니는데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성령이 임해버리면은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였어요. 성령을 강하게 경험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요. 아니면은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 많은 증표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방언이에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반드시 방언이 임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못 받았다고 해서 나는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라고 확신한 믿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결과가 뭐냐면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백주의 예루살렘 거리에서 큰 소리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거리는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병정들이 혹시나 예수의 잔당들이 남아있을까 눈을 벌겋게 해서 그 잔당들을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의 예루살렘 거리예요. 그 반면에 제자들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조그만 계집종 하나가 무서워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하든지 아니면은 다 무서워서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쳐버렸던 그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 제자들이 지금 담대하게 예루살렘 거리에서 소리를 높여서 고래고래 예수를 전하고 있다. 그 결실로 3,0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성령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전도할 때에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 설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상에 처음으로 교회가 설립이 되어졌어요. 오늘 봉독한 말씀은 아니지만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참 순수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물건은 서로 필요에 따라서 무상으로 나누어 주고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받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설립이 되어진 거예요. 교회는 성령을 받아서 주의 증인이 된 사람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은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동안에 한 번도 전도를 하지 않았던, 오히려 예수님이 부끄러웠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두려웠던 그 제자들이 백주에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큰 소리로 고래고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성령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의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